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혈육인데 좀 재산이 불어나면서 갈등들이 생기었죠.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는지 잘 들으셨죠? 오늘 복음도 역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오히려 그 개들과 돼지들이 짓밟고 우리를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거룩한 것이고 진주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냥 주지 말라는 겁니다. 물어보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으면 자기도 좋은 줄 알고 그냥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강요해요. 이게 이제 초기 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체성사도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 교회 진리들을 얘기하는데 온전히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걸 주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지만 상대방한테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오해했잖아요. 식인종들이라고. 그리스도 몸을 받아먹고 자기들이 형제 자매는 근친상간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비자교리 6개월 정도 준비한 다음에 천주교 신앙을 하지만 그것도 길이로 봐서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상 예비자 교리 받은 다음에 체계적인 성경 나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나눔, 물론 체계적인 그런 부분에서 함께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6개월, 1년 세례받은 다음에 즉시 레지오 들어가고 즉시 구역반 가고 당황스럽죠. 그들이 개 돼지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주와 개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하는데 막 주다 보면 못 알아듣겠다고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냉담자가 많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전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남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줘라. 빠다제. 주면은 나도 주고 안 주면 나도 안 주고, 이것이 성경 특히 율법과 예언서 정신이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넓은 문들은요, 넓은 문들은 여기서 주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지만 널찍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거 그걸 따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안전하다 보니까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대부분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요. 지난 우리 12주일 날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같은 마태복음인데 둘이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청하면 아버지가 해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용서는 뭐냐? 용서는요, 둘이 합의하는 게 용서예요. 합의를 안 하고 못 하니까, 왜 내가 더 갖고 싶고 너한테 좀 더 덜 주고 싶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문은 어떤 거겠어요? 내가 엄청 많이 받고 이 사람 조금 주는 게 많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진 신자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합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비즈니스 해보면 합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계약서 쓰죠, 계약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쓰는 게 잘 쓰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성경은 계약책입니다. 신약, 구약이 계약이라는 의미의 성경책인데 하느님도 우리를 함께 계약의 대상으로 취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우리랑 맺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계약, 하느님이 나랑 맺는 계약은요, 편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무. 편무는 뭐냐면 한쪽 편에서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편이 누굴까요? 하느님이세요. 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시나이 산에서 십계판을 주면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과 죽음의 체험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를 예상하면 돼요. 그때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꺼내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해방이죠. 해방. 그게 해방이면 해방이고 치유면 치유고 그것이 구원이면 구원이에요. 또 몸 아픈 건 치료면 치료예요. 그때 하느님이 꺼내주신 그 해방감, 치유감, 행복감, 이 모든 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계약을 맺어서 이 계약을 지킬 때마다 늘 행복감과 치유감과 구원이 항상 현재와 지금 이 순간 right now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약인 거예요. 근데 이걸 계약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이것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게 되면 편무 계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켜도 결국은 하나님이 망할 밖에 또 구해주는 거예요. 카인을 죽어야 되는데 카인이 남들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카인 죽이면 7번 되갚을 거야. 하느님의 약점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해놓고서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이게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함에 돌아가심으로 완성된 건데 우리는 이 계약에 있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늘 우리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좀 안 지켜도 회개만 하면 또 축복 주시고 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축복 주시고 그게 루카복음 15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와 맺는 합의가 아니라 완전히 당신 자체로만 이 계약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용서라는 게 있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합의하는 게 최고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궁무진한 한쪽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있는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지탱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회개하면 항상 반겨주는 것이 하나님인데 형제와의 관계에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둘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청하면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둘이 갈등을 입었다? 그러면 합의를 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한계를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베드로 나중에 현실적이니까 그러면 제 동생이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럼 7번이만 하면 되는 거요? 하고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뜻은 합의만 하면 그것이 용서니까 합의 안 하는 것이 용서가 될 수 있겠냐. 합의는 항상 하거라 하는 초대예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합의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다 이렇게 탕감하시든지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는요 하느님이 우리랑 계약을 맺을 때 5대5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전체에서 항상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초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시노다니타스라는 게 합이거든요. 우리 성당 앞에 뭐 시노다니타스 써붙였죠?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관계든지 합의를 잘하는 것이 시노다니타스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저 큰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과 예언서의 황금률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그런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해주는 걸로 얘기해요. 근데 보통 원문들은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자 부정적인 것이 사실 원문이에요.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율법 학자의 학파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 성경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 정신은 뭐냐 했을 때는 오늘은 긍정성이었잖아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그대로 나도 남에게 해주라고 한 건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 또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건 참 부처님 아니고서야 참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되는데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문 힐렐이라고 하는 이 랍비 조금 그 열린 해석을 하는 그 사람 뭐라고 하냐? 바로 율법과 예언서 정신은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청하지 마라.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데 왜 남한테 부탁하냐고요. 저도 경험을 이제 해보면요. 말은 부탁인데 지가 하기 싫은 거 부탁이라고 해요. 참 말이 좋아서 좋지요. 모르는 부탁이 또 해주는데 맨날 부탁한데 근데 지가 하기 싫은 걸 자꾸 부탁해. 이게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뻔히 자기가 하기 싫은데 남한테 하라고 하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합의라고 하는 거, 합의.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해 준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이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전주교 신자는요,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화하러 온 하느님을만 만나는 것이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합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한 가지 예로 우리 태안분당 교우들이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도 그런 뜻에서 지은 거예요. 이제는 더욱더 이 땅이 하느님의 축복이 되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롯도 서로 합의한 거예요. 이게 합의, 그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혈육인데 우리가 내 목자와 네 목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되겠냐. 그러니까 말은 없지만 합의하자.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오케이? 사인했을 거야, 사인. 이런 거. 우리도 가정생활도 그렇고 특히 본당에서 단체도 그렇고 봉사자들은 이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이거 쉬운 일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게 되면 더욱더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또 그 문으로 찾아 드는 이는 적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좁은 문의 신비를 살아갑시다.